이 말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죠.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아이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여기도 보면 최고로 어린 아이가 누군가요? 빛나 저기 빛나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빛나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죠? 3살 많이 먹었네요.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3살이에요. 3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참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치관, 이 타락한 문화에 젖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실은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목자 없이 목자를 잃어버렸던 그 양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방치되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세상 사람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또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은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뭐 천국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가겠지.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천국을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서는 물어볼까요? 당신은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론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대. 너무나 쉽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너무나 쉬운 거죠. 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이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실제 하셨던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쉬워서. 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정유재란 때 12척의 배로 그 일본 수군의 133척, 몇 척이요? 우리는 몇 척이었는데? 12척이었는데 133척이나 되는 그 일본의 그 수군들과 함께 명량대첩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믿나요? 안 믿나요? 이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으니까,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이 사람도 정신과 치료를 빨리 받아야 돼. 그죠? 인터넷으로 봤대잖아요. 실제로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서, 역사적 자료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라는 거. 임전무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기필코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몰랐을까요? 듣지 않았으니까. 책을 안 읽었나 봐. 책을 안 읽고, 그렇지? 엄마한테 책 좀 사달라고 그래.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 여러분 예수님도요 역사 속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너무나 쉬우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쉬우니까. 만약에 정말 어려운 거라고 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어려운 거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쉬우니까. 또 안 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굉장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또 믿으면 감사가 있을 텐데, 믿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된다고요?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은요, 무질서합니다. 공허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굉장히 아는 척합니다.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똑똑한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빨리 돌아서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요, 예수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연습,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들었으면 순종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믿음과 순종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싱글벙글 랄라랄라. 못된 마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삐뚤빼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싱글벙글 랄라랄라. 못된 마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삐뚤삐. 싫어요 싫어요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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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는 좋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싱글벙글 랄라랄라. 못된 마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삐뚤삐뚤. 싫어요 싫어. 누가 싫어요?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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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싫어요?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예수님이 나는 좋아. 예수님이 나. 자, 우리 어린이들만 예수님이 나는 좋아. 우리 어른들만. 자,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이렇게 작아. 다 같이. 예수님이 나는 좋아.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됐느냐 이거.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장난삼아서? 장난삼아 불러봤어.
그랬을까요?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순종아, 민결아 부릅니다. 세희야, 왜 불렀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죠.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그 말씀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람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람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 말씀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아유, 똑똑해. 역시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어린이에요. 달란트 100달란트. 시험하려고. 아브라마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 보시려고 불렀습니까? 뭘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이 창세기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란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란 문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풀어내는지 해석해내는지 하면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네? 어떤 일이에요? 모르죠.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묻지 말라고요? 아침부터? 왜 묻냐고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이. 왜? 21장부터 안 읽었으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22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2장 이전에 있었던 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논술력이 떨어지네요. 물론 수능 세대가 아니고 수능 안 보니까 괜찮다고요? 아니 분명히 이 성경을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 22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22장 이전에 있었던 일 후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22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이거죠. 물론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과 또 환경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12장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서울 땅이든 안양이든 인천이든 뭐 수원이든 어디든지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뭘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 말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더니 웬걸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집트는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멋진 남편이죠. 우리 자매들이요, 아내들이요, 이런 남편과 사시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줍니다. 왜 줬을까요? 몰라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아빠가 살겠다고. 엄마를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 아빠 멋있죠? 우리 어린이들. 그런 아빠 멋지죠? 자기 살겠다. 아빠만 살겠다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누구 팔아서 얻은 재산이에요? 아내 팔아서, 엄마 팔아서 얻은 재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축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었어요.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가다가 어느덧 나이가 86세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만 곧바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과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16년 동안 응답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분명히 주신다며, 약속했다며.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응답을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택배 딱 주문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내일 됐는데 안 오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막 전화하고 운송장 보내서 막 항의하고 왜 안 와요? 막, 그 기사 전화번 좀 알려줘요. 막 전화하고 또 아니 1시간 전에 왜 또 안 와요?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택배 1시간만 기다려도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이틀 되면 번자 반송 안 합니다. 이제 취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딴 하나님을 안 믿어.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도 곧바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내 사라는요, 자신의 여종이 기다리다 안 되겠으니까, 안 되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나이도 이제 80이 넘었고 이제 80이 다 돼가고 이제 안 돼. 내 나이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내 여종이 있으니까 대를 이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했는가 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no, 아니야. 나는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99세.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아들을 줄 거라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이가 없어서 헐 쩐다. 헐 어이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느냐? 웃습니다. 끼득끼득 웃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내가 99세가 되었고 내 아내는 이제 90이 다 되었는데 늙은 할망구하고
이 뭐 다 늙은 사람들이 뭐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아들 낳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들 낳기 딱 좋은 나이에요. 몇 세가요? 99세가요. 야, 내 나이가 99세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들 낳기 딱 좋은 나이래요. 여기 우리 나이 연세 지극하신 분들, 우리 최고령 나이 어떻게 물론 남편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는데 그거는 마리아가 됩니다 갑자기.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최영희 자매님 아주 애입니다. 젊은 애입니다. 이제 50대 젊은 애입니다. 아, 우리 뒤에요? 우리 김숙경 자매님 내 나이가 아들 낳기 딱, 물론 거기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딸 낳기 딱 좋은 나이에요. 딸 낳기 좋은 나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 생리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남자 나이 100세고 여자 나이 90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 왜 못 간다고 전하라는 겁니까? 아직 아지를 못 낳았다고 전해라. 못 가는 거예요. 100세 인생이죠. 여러분 100세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손주 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가. 야, 너 진호야, 너 결혼 빨리 안 하냐? 나 좀 손주 좀 보자. 왜? 손주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진호만 막 핍박하는 거야. 이 새끼야, 네 나이가 미친 3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냐?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좀 나에게 주어잖아. 이거. 손주를 낳아요, 손주를. 그러면 그 새끼 보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아들, 딸 보고 있으면 손주, 손녀 보면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이 들어서 손주 본 것도 행복한데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나이 100세.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또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곧바로 예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잠시만요 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숨습니까? 간혹다 제가 누구를 막 청년들 부를 때가 있거든요. 막 쪼라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르면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숨습니까? 아니면 잠시만요 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형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반문하고요. 자꾸 말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 어떤 미션을 주느냐. 이 미션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 번제는 뭐냐? 칼로 배를 가르는 것.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배로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가른 다음에 뭐 하느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용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순종이를 번제로 바쳐라. 벌써 기절했어. 번제로 바치라는 거 어떻게? 칼로 배를 가르라는 거야. 순종아 너의 배를 가르라 한다. 그리고 불태워 죽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문씨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민결이를 번제로 바쳐라. 민결이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민결이도 바로 표정이 지금 왜 나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옆에서 더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배를 갈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라는 건데 지금 누굴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10명 있어요.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바치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아들 중에 현두도 있고 만두도 있고 순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현두, 만두, 순두, 한두, 두두, 세두, 네두, 다섯두 굉장히 많아. 그 많은 두 중에 한두를 바치라는 거야. 한두를. 근데 그 한두가 현두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여러 아들 바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을 바치라고 하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많은데 뭐. 그런데 한 놈밖에 없어요. 한 놈밖에. 고를 게 없어. 오직 현두밖에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현두 바치고 뭐 만두 하나 낳지 뭐.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바치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에 지낼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왜?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산이 있었으니까 그 산으로 3일 동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저 앞에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뭐 할 테니까?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자, 아브라함 편에서 예배는 뭐예요? 예? 아들 배 갈라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만약에 종들에게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배를 가른 다음에 번제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 지내고 올 거다. 그랬으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온 아들인데요?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순종이를 민결이를 현두를 바치라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세요.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미쳤구만 드디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 바치니 잘 당신이 바쳐. 당신이나 주고 그냥 가가지고 이 노인 양반이 들고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대 바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거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내가 함께 돌아올 거라는. 누구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는. 자, 하나님은 뭐하라고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다시 이삭과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겪었잖아요. 그에게 믿음도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의심도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과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버리고 어떤 때도 의심합니다. 이 믿음과 의심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를 갈라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 시험 받을 때 뭘로 바쳤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뭘 받았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렸던 것입니다. 뭐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바치려고 했어요. 기꺼이가 뭡니까? 기쁨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용성아, 너 순종이 바쳐라.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기꺼이. 벌써 갔어, 벌써. 기꺼이 바친다 이거예요.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믿음.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 말씀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순종이가 물어봐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나요? 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이삭이 등에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왜 종들은 놔두고서 이제 아들 이삭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아들 이삭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찌고서 아버지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칼하고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번제를 죽여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왜? 번제들은 뭐가 없어. 재물이 없는 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너다! 이러지 않고, 그래서 왜?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랬더니 두 말하지 않고 이삭은 뭐합니까? 예.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번제단을 다 만들었어요. 그 이삭은 지고 왔던 그 나무들을 다 번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한테 다가오더니, 야, 손 좀 내밀어 봐라. 내밀어. 밧줄을 꽁꽁 묶어. 왜 밧줄을 꽁꽁 묶지? 왜 묶어? 순종이 이리 와봐라. 밧줄을 꽁꽁 묶기 시작해. 양손과 양팔을 다 묶기 시작해. 왜? 못 도망가게 하려고. 꽁꽁 묶어. 자,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 말렸어? 망했다. 아, 망했다. 아, 그게 뜯어. 아, 망했다. 왜? 이제 안 거지. 아, 내가 이제 재물이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아, 망했다. 아주 똑똑해요. 아무런 반항하지 않아요. 꽁꽁 묶어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 아버지 장난하시는 거죠? 에이, 아버지 나랑 같이 뭐 장난치시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 자, 몇 살?
몇 살? 5살. 몇 살? 24살. 오. 24살이랑 근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몇 살? 17살. 누가 알려줬어요? 또 몇 살? 97. 가서 목사님 아니라고 말하지 말거라. 몇 살? 999살. 네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문식이라고 전하여라. 이삭의 나이는요 몇 살이냐? 물론 정확하게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전후를 문맥을 짚어봤을 때 이삭의 나이는 3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30살이 넘은 나이예요. 37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37살이라는 말이 있느냐? 이 말씀이 끝난 바로 그 다음 23장이 사라가 죽은 나이가 나와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살입니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90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27세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 거다? 30살은 넘었을 테니까 37살까지는 적어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자, 30살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알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밧줄로 묶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아,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있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그럼 30살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툭 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이 양반. 나이 들었어요. 힘도 없습니다. 밀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만약에 이삭이 석한이 정도 되는 등치였으면 하지 마세요. 막 옷 찢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에? 아까 2마리 양이 나왔는데 저 2마리 양이 2마리 돼지가 나온 줄 알았어요. 양에 따라서는 돼지 2마리가 나. 이거 뭐지? 에? 근데 그 등치에 강구민 양이는 아버지 하면서 막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삭은요 아버지께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은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물론 여기 모두가 다 자녀들이죠. 고백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 돌에 맞아 죽을 자식들 많을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름을 순종이라고 바꿨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순종하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장불순종으로. 너무 불순종하니까.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뭐라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순종하지 않아서요. 말대꾸에서요. 성경 책 좀 읽어라. 성경 읽어야지. 그랬더니 싫어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싫어? 또 뭐라고 했어? 고개를 잘랐잖아. 싫어요. 책 읽으라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은이가 와가지고 여기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심심하다 그랬어요. 얘 뭐 청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요. 심심해. 그랬더니 한길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심심하면 성경 읽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집에서 하는 소리거든요. 야, 심심하면 성경 읽어. 제가 그러거든요. 심심하다 하지 말고 성경 읽어. 그랬더니 얘가 제가 들은 듯이 있으니까 심심하면 성경 읽어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너나 읽어. 근데 어제 오자마자, 그래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 저녁 9시가 넘어서 도착이었어요. 책 좀 읽고 성경 좀 읽어야 돼 했더니 싫어 그러더라고. 딱 제가 또 잡고서 뭐? 싫어? 너 하루 종일 컴퓨터는 몇 시간을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몇 시간을 손 붙잡고 있으면서 성경 읽으란 말이 그렇게 싫어? 돼지가 또 혼냈죠. 혼내기만 했겠습니까? 때렸죠. 또 옆에가 무기가 있길래 또 두드려 팼어요. 성경 읽으라는 게 그렇게 싫어? 잠언을 읽혔습니다. 3장까지 읽으라고 했어요. 그럼 막 울면서 막 울면서 성경을 읽어요. 3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한 장만 더 읽어. 또 한 장 또 읽으라고. 울기는. 너는 컴퓨터 게임하면서 컴퓨터 하면서 1시간만 더 해. 야, 컴퓨터 1시간만 더 해. 또 1시간 또 하라고. 너 그러냐? 야호 그러지 않아? 컴퓨터 하라고 할 때는 1시간만 더 하라고 하면 야호. 스마트폰 게임 1시간만 더 하라. 나 또 스마트폰 또 게임하라고. 싫은데. 그럴 놈들 어디 있어요? 야, 그만 좀 해도 그렇게 더 하고 싶어서 1시간만 더 컴퓨터 하라는데 1시간만 더 스마트폰 게임 하라는데 싫어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한 장만 더 읽으라니까 싫어가지고 또 읽으라고. 이게 얼마나 악한 타락한 죄인들입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합니다. 나쁜 것은요. 근데 자기 살리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은 말이야, 대드는 자식들,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만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시다. 아니요, 싫어요 하기만 해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다 돌을 들고 여러분 집에다 돌을 항상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모아놓으세요. 딱 모아놓고 공개 처형합시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방법을 쓰셨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그때의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 부르실 때마다 예 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라고 말하지 마요. 왜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지. 이것 좀 해.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죠. 순종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예, 하나님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준비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들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지 마시옵소서. 오늘 길필고 배를 갈라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어서 속성에 순종이 너 이리 와.
현두 너 이리 와 이놈 시키.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간다. 예비 중이라고 벌써 나한테 대드냐 하면서 이 중이병 환자 예비 중이병 환자야. 그래서 팍 배를 갈리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 하나님,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예 목사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시작.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장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삭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결국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과 순종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이웃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또 내게 또 손해가 되는 듯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순종합니다. 왜? 이삭은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봤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님만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 그 뜻을 위해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신 그 땅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의 믿음에 나의 순종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이삭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모두 다같이 한번 찬양을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달리다 살아나고 막힌 귀 열린 예수님 나침반 삼아요. 어떻게 하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살아나고 막힌 입이 열린 예수님 말씀 삼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부모님의 행복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달리다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에바다 막힌 귀가 열리고 에바다 막힌 입이 열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나침반 삼아요. 힘있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소망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기쁨 되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왜 해야 하는지 거친 바다 풍랑과 바람 풍랑과 바다를 잠재우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등불을 삼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선생님의 소망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순종의 찬양의 이 안에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선생님의 소망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말씀 따라 순종하는 부모님의 행복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기쁨 되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부모가 행복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귀한 은혜의 일들을 또 복의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